진로 형탈이 사비상이라 긴파 승두 주일장이니라 나 한철골인된 쟁덕대와 박비향이리오나 진로 형탈이 사비상이다. 생사 번의 그 진로를 멀리 해탈하는 일,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긴파 승도 주일자이다. 긴이 승도를 잡고 한바탕 지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원래는 비로자나 법신불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똑같은 존재였어. 한 생각 어긋짐으로 해서 생사윤회를 거듭해서 억만겁을 거쳐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 진로형을 벗는 일이 그것이 어찌 보통 일이겠습니까? 한 생을 다시 몸을 받아날 때마다 그 생로병사를 거치면서 수없는 탐진치로 인해서 업을 지고 그 업에 의해서 또 생사 육도를 윤회하다가 결국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불시 1번 한철골인데 한 번 뒤쳐서 뼈가 추위가 뼈에 사무치지 아니한다면 쟁등매화 박비향이려 어찌 매화꽃 향기가 코에 다다름을 얻으리요. 매화꽃은 채 봄이 오기 전에 아직 날씨가 쌀쌀할 때 되게 강추위를 한 뒤끝에 매화가 피어야지 뜨뜻한 봄이 다 무르익어가지고 더워가지고 핀 매화는 향취가 적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생사해탈 자성을 깨달아서 견성성불하는 그 작업이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견딘 매화처럼 뼈에 사무치는 수행 정진을 해야 억겁의 번뇌의 탈을 벗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월 기도 입제날을 맞이해서 사부 대중 형제 자매 도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가득 모이셨습니다. 해마다 연례 행사로 행해지는 기도 입제지만 이 고봉스님, 금봉스님, 전강스님 그런 대종사들이 해마다 이 법회 때는 청을 해서 모시고 기도 입제를 했고 회향을 해왔습니다. 그런 대종사 큰 스님들도 열반하시니 부득이 산승이 와서 여러분과 같이 기도 입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사대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하고 재수대통하고 소원성취하고 병을 앓는 사람은 건강을 얻고 또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좋은 배필을 만나고 인간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그런 크고 작은 소원 성취를 빌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복전함에 몇십 년 이래로 행사해오는 이 기도는 그런 기도에 끝이지 않는 특별한 뜻을 가져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경허스님, 망공스님의 법통을 이은 종사들이 오셔서 반드시 다른 기도와 다른 특별한 뜻을 여러 대중 신도들에게 뼛속에 사무치도록 법을 설해 오신 것입니다. 산성도 역시 그런 대종사 큰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물론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인간 세상에 필요한 부귀영화 그런 것도 세상에서는 아주 없어서도 안 되지만은 우리 형제 자매 도반 여러분은 그런 것이 우리의 부경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경의 목적은 부처님으로부터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정법이요 자아를 자각해서 생사해탈을 해서 부처님의 참뜻을 깨닫고 실천을 해서 생사해탈을 해요. 그게 우리의 구경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스님과 목탁과 우리 보살님들도 그에 맞춰서 열심히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시되 불같은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지극정성을 신심으로 하다 보면 번뇌 망상은 차츰차츰 거기에 발붙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이루고자 한 욕심도 또한 거기에는 붙지를 못할 것입니다. 부자게 되게 해 주십시오. 매덕을 벌게 해 주십시오. 좋은 사육감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으나 진짜 목탁에 맞춰서 염불을 정거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도 다 없어지고 부르고 있는 자기
생각까지도 다 떨어지고 일념이 되도록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하다 보면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라 하는 것은 하근 중생들이 대번에 활구 참선을 하기가 어려워서 염불을 하도록 해가지고 염불을 하다 보면은 망상이 거기에서 제절로 없어지고 일념이 되고 일념이 무념이 되도록 그렇게 시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도록 그런 방편을 옛날부터서 베풀어 온 것입니다. 기왕 기도에 입재하고 기도를 하실 바에는 정말 알뜰한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위가 뼈골에 사무치지 아니하면 매화꽃 향기가 어찌 코를 침을 얻으리요 한 소식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처자 권속 삼여죽하고 금은 옥벽 척사구라도 나 임종 독자 곤선이 사량야시 허부부로다 나 처자와 권속들이 산의 숲처럼 또 대나무밭의 대처럼 그렇게 줄비하고 금과 은과 옥과 비단이 쌓여서 산처럼 그렇게 거부장자가 된다 하더라도 임종 독자 고운수다 마지막 갈 때에는 아무도 같이 가줄 사람도 없고 처자 고운속이 아무리 많아도 같이 갈 수도 없는 거고 금은 옥백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하더라도 한 푼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귀영화를 두르고 자손이 줄비하고 명예와 권리를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홀로 쓸쓸히 눈을 감아야 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가비라 왕궁의 태자로 태어나셔서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만 다 버리고 출가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자손이 아무리 많고 적거나 그런 것이 상관없이 우리는 죽음과 언제나 상대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이 어느 사이에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한 제자가 며칠간에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도를 모르는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이 어느 사이에 있느냐? 한 끈이 밥 먹은 사이에도 있습니다. 도를 모르는구나. 세 번째 제자는 죽음이 어느 사이에 있는고? 호흡지간에 있습니다. 숨 한번 들어 마셨다 내쉬는 사이, 한 호흡 사이에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도를 탔겠구나. 42장경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스님이나 정신사, 정신녀나 부자거나 가난한 사람 누구라도 죽음이 호흡지간에 있다고 하는 그 부처님의 간절한 말씀을 항상 코끝에다 놓고 잊지를 아니해야만 생사를 이겨낼 수 있는 해탈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호흡지간에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한 생각이 아니고서는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서 수도 생활을 한다 해도 정말 올바른 간절한 수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흡지간에 죽음이 있다고 하는 그 절박하고 간절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무슨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무슨 탐심을 내며 무슨 진심을 내며 누구와 무슨 시비를 하겠습니까? 정말 무상함을 철저히 느끼고 깨달아야 제절로 도는 닦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백년 세사 삼경몽여 말리 강산 일국기로다 나 막도 출가 용이득 가라 성년두대 중건계니라 나 백년세사는 삼경의 꿈이요 만리강산은 일국기다. 만리강산은 한 파도판과 같은 것이다. 요새 세상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을 해도 잘 안 되고 많은 빚을 쓰고 못 갚게 되면 그리고 사업이 여의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여기서 저기서 자살을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살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꿈과 같은 것이고 설사 사업이 잘 되어서 큰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으로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얼마 안 가서 또 사업이 실패하고 다시 또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가난해졌어도 사업이 실패해서도 또 꾸준히 참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일이 잘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꿈이라 하는 것은 어느 좋은 꿈을 꾸어서 기분이 좋은 꿈도 있고, 또 어느 날 꿈을 꾸다 보면 아주 재미없는 걱정이 되는 그런 고약한 꿈도 꿀 수가 있는 것이어서, 꿈이 좋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좀 언짢은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깊이 슬퍼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여의치 못하면 차라리 절로 갈까, 그런 생각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거나 약을 먹고 죽거나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절로 와서 스님네한테 법문을 듣고 지도를 받아서 다시 세속에 나가서 스님이 안 되더라도 열심히 주력을 하고 염불 하고 기도해서 그 고비를 닝겨야 하는 거고, 또 마음을 내서 팔심을 해가지고 차라리 스님이 된다면 부자 된 것보다도 낫고, 스님이 되어서 정법을 믿고 열심히 도를 닦으면 생사해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금생 일생의 일만이 아니라 세세생생의 무량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출가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히 용이한 것은 아니야. 전생에 붙어서 도를 닦던 사람이기 때문에 절로 갈 생각도 하고 출가할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나 또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들이 출가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막지 마세요. 아무나 출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 잘 안 되어서 출가할 생각을 내거나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출가할 생각을 내었다 하더라도 그 출가할 생각 낸 것은 대단히 귀한 것이고 훌륭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 출가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막지 마세요. 좋은 스님을 찾아서 출가하도록 용기를 주고 신심을 내도록 할지언정 못하게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가 8만 4천 가지 죄의 종류가 있겠으나 그 중에 제일 큰 죄가 보통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강간을 하고 그런 죄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진짜 큰 죄는 출가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죄가 살인 강도보다도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출가해서 도를 닦으면 자기 일신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견성 성불한 그 길을 일러주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는 길을 막기 때문에 출가하는 것을 막는 죄가 살인 강도 죄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비구 스님네도 있고 비구니 스님네도 있고, 그러나 다 세속에서 살면 교수도 할 수 있고 또 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자격이 있지만, 그런 것이 다 무상한 줄 확실히 깨닫고
부모와 형제와 인생을 다 버리고서 머리를 깎고 부처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출가한다고 하는 것은 금생 일생 문제가 아니라 무량겁 문제, 무량겁 일대사를 위해서 출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한 스님네들이 돌을 닦고 있는 뒤에 공양을 올리고 옷을 해서 드리고 한 그러한 공덕은 이 세상에 복을 짓는 최고의 복을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돌을 잘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채찍질을 하고 후원을 하고 함으로써 자기도 또 돌을 닦을 수 있는 인연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금생에는 당장 머리를 닦지는 못해도 출가한 스님네들을 후원을 하고 돌을 닦도록 협조를 하는 것은 앞서 가면서 이끌어 줄 것이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대승적인 그런 인연을 맺고 씨를 심는 것이 되어서 언젠가는 출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돌을 닦는 것이 어찌 꼭 출가만 해야만 돌을 닦는 것은 아니나 세속에서도 올바르게 방법을 알아서 열심히 닦으면 세속에서도 닦을 수는 있었나마는 어찌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가지고 닦는 것만 같겠습니까? 세속에서 살면 아들도 낳아야 하고 딸도 낳아야 하고 낳았으면 키워서 가르쳐서 결혼을 시켜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돈도 벌어야 하고 사업도 해야 하고 그러니 본의 아니게 그런 데에 정신을 쓰다 보면 돌을 열심히 닦기에는 참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승은 세속에 살면서도 돌을 닦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낮에 일을 다 끝내고 저녁에 잘 때는 피곤하더라도 씻고 바로 이불 속에 들어가지 말고 딱 앉아서 반가부자를 하고 앉아서 심호흡을 하면서 이 먹고 조실스님 녹음 테이프가 있으니까 그걸 구해가지고 그 테이프를 틀어놓고 앉아서 딱 이목구를 하면 1시간 또는 30분 하면 10분이라도 그렇게 딱 앉아서 이목구를 하고 그리고 자리를 딱 누우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딱 앉아서 또 그렇게 가부좌를 하고 이목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면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나쁜 소리를 듣거나 나쁜 것을 보더라도 거기에 내 감정이 쏠려가지고 거기에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숨을 깊이 들어마셨다 내쉬면서 이 먹고 자기의 생각을 탐진치 번외 망상으로 끌려가지 말고 바로 거기에 즉해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목구로 돌아오는 그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 차츰차츰 그 길이 들어서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에
정신을 차려서 자기로 돌아오는 화두를 든다면 그것이 불법을 믿는 신도로서 불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연이 도래하면 용기를 내서 출가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례 행사로서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법의 인연을 심어주기 위해서 세속의 번뇌와 망상과 빈부와 귀천과 생로병사와 그런 진흙구덩이와 같은 속에서도 생사 없는 해탈도로 가는 길을 여러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연꽃이 더러운 흙탕물 속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줄기 위에는 넓은 잎이 피고 그 옆에는 꽃대가 올라와 가지고 연꽃이 피입니다. 뿌리는 더러운 데에 받고 있으면서도 그 연 이파리에는 더러운 것이 묻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피는 백년이나 홍년이나 연분으로 피는 연꽃에는 조금 더 그 더러운 것이 묻지 않는 그것이 바로 세속에 아들 딸 낳고 돈 벌고 근심 걱정하고 생사 속에서 살면서도 해탈도로 가는 정법을 믿는 우리 형제자매 도반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밤낮 법상에 올라오면 똑같은 말을 하지만은 100번 1000번을 하더라도 할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할 시간은 없고 이런 말로서 여러 형제 자매 도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손 자유 아손복하니 불이 아손 자구마하라나 금생에 약불 총사하면 후세 당연 한만단 하리라나 아손자유 아손복하니 불의 아손 자구마하라.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우리의 아손들은 다 아손들 자기 먹고 살 것을 다 타고납니다. 자기가 살아나갈 복을 다 타고나서 다 살아가는 것이니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위해서 소와 말이 되지 말아라. 소와 말처럼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어쨌든지 애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미고 잘 입히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자. 소마 돼지가 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조실스님의 법문을 듣고 또 산승이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당장 오늘 이 시간부터서 실천을 하지 아니하시면 후세에 당연 한만단할 것이다. 후세에 육도를 윤회할 때 그때 한이 만단이나 될 것이다. 내가 어찌 그때 전강대종사의 법문을 듣고 송담심이 두서없이 한 말이지만 그렇게 간곡히 해준 그 말을 왜 그때 실천을 하지 않았던가. 그때 가서 후회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